시편 62편 5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보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는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일본에는 아주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어떤 산인 줄 아세요? 후지산. 아주 높은 산이에요. 사실 백두산보다 한 1000m 정도 더 높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일본에 갔을 때 보면 이 가게들을 가잖아요. 특별히 이제 기념품 가게를 가잖아요. 제일 눈에 먼저 띄는 것이 이 후지산 그림입니다. 그리고 엽서하면 그냥 후지산이 다 가득 채운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후지산은 일본 사람들에게 자랑이고 기상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소망과 같은 이 후지산이 재앙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이 후지산이 화산산이에요. 1707년도에 폭발했습니다. 300년 전이죠. 주기적으로 폭발하는데 300년 동안 마그마가 채워졌어요. 그리고 가스가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연일 뉴스가 나옵니다. 우리 한국에도 계속 뉴스가 나왔죠. 실제로 2011년도 2021년도 12월 달에 지진 4.8 지진이 거기서 났어요.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본 정부가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비공식적으로 긴급 전문가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 예상을 하고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비공개적으로 비밀리에 모여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후지산이 터지면 우리가 한쯤 5천만 명 정도 되죠. 남한 인구가 2700만 명이 피난을 가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 후지산이 도쿄하고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도권 지역이에요. 수도권 지역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 있기 때문에 4천만 명 이상이 모여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60% 이상이 피난을 가야 되는 거예요. 2700만 명. 거기다가 정전의 그 피해. 여러분 전기가 끊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정전 피해와 고통을 겪는 사람이 3600만 명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었고 자랑거리였는데 이 자랑과 소망이 생존을 위협하는 자랑과 소망이었는데 그렇죠?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소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에 재앙을 가져오고 허망한 것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흔들리는 것 위에 소망을 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그래서 그것이 무너질 때는 같이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 위에 세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흔들리는 소망, 가짜 소망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 진짜 소망이 있어요. 이것을 참 가리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사실 제 인생 가운데도 이것이 섞여 있었어요. 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드러나게 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깊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만지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재앙이나 허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의 갚음으로, 상급으로, 상으로 끝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면류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27살 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기업에 들어가려고 시험을 봅니다. 대기업이 소망이었어요, 소망. 대학생들 다 그렇잖아요. 대학교 졸업할 때는 대기업 들어가는 게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시험의 과정을 봅니다. 4단계가 있어요. 쉽지 않은 단계입니다. 4단계를 다 통과해야 돼요. 그룹 면접까지 봐야 됩니다. 그냥 단독 면접이 아니라 그룹 면접이 있어요. 토론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그 그룹 면접까지 다 끝나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와, 뛸 듯이 기뻤어요. 뛸 듯이. 왜? 그게 나의 소망이었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 소망의 그 기쁨은 얼마 가지 않았어요. 실제로 살펴보니까 내 인생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대기업에 들어가면 내 인생은 보장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망을 가졌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소망을 두고, 어떤 사람은 재물의 소망을 두고, 숨겨진 소망들이 있어요. 내 안에 숨겨진 소망들이. 그런데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 정리하게 하십니다. 뽑아내십니다. 그걸 드러나게 하셔서 내가 뭘 의지하는지, 실제로 내 삶 속에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뽑아내십니다. 한때는 친구가 소망이었어요. 친구하고 얼려 다니면서. 그런데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뽑아내셔서 오직 한 분만 남겨놓습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도록,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내 인생을 바꿔갔어요. 결국은 하나님 한 분에게 나의 소망을 두니까 내 인생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할렐루야. 얼마나 평강이 있는지, 할렐루야. 그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에도 상관없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었어요. 내 인생은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승리가 있고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와,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풀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러한 과정을 통과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서로 교동문을 읽었죠. 시편 139편.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보소서. 그래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시험하시고 내 생각을 하셔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은 그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 속에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빼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퍼포스와 같이 부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눕혔어요.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바로 직전에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서 싸워서 나아가서 싸우기를 원했느냐? 이야기를 들었어요. 골리앗이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에,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 이것만 들은 게 아니에요. 무엇을 들었느냐? 저 골리앗을 눕히면 왕이 많은 재물을 준대. 재물, 돈.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재물을 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비의 세금도 감면해 준대. 자기 집안의 세금도. 거기다가 딸을 줘가지고 사위를 삼아준대.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윗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많은 재물을 줘, 사위를 삼아줘.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 그 말을 한 군사들에게 다시 물어요. 뭘 준다고?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저 골리앗을 죽이면 누구든지 큰 돈, 재물을 주고, 많은 재물을 주고, 그 아비 집의 세금도 감면해 주고, 그리고 사위를 삼아준대. 그걸 탁 들었어요. 그걸 새겼습니다. 그게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저 블레셋 사람이 무엇이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나가서 싸우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먼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도 있었지만 재물을 위한 마음도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섞여 있어요. 아무 대가 없이, 야, 저 블레셋 사람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인가 하고 바로 나간 게 아니에요. 뭘 줄 것인가, 뭐가 보상인가, 이거부터 따졌어요. 그래서 그 보상이 너무 크니까, 큰 재물을, 많은 재물을 주고 사위를 삼아준다고 하니까 그 힘을 냈어요. 나갔습니다. 쓰러뜨렸어요. 돈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죠. 많이 받았어요. 얼마를 받았는지는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그 도망자 신세가 될 때 그 사울 왕이 준 재물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걸칠 수가 없어요.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도 없어요. 와, 그 많은 재물이 내 인생을 보장할 수 없는 거구나. 그 많은 재물이 내가 환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나를 먹일 수 없는 거구나. 그것이 나의 소망이 아니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한때는 사람도 의지했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섞여 있듯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께도 소망을 두고 재물에도 소망을 두며 사람에게도 소망을 둡니다. 그걸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못 살겠어.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 흔들려. 왜? 거기에 내가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빈주머니 돼본 적 있으세요? 빈주머니.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 통장에 아무것도 자르기 없어. 카드도 없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밖에 나가는데 불안해. 응? 어떡하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내 마음을 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거기에 뒀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그게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하고. 왜? 그것이 소망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보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한때는 사람의 소망을 뒀는데 같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망 두고 사람이 자기 자식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압살롬. 근데 이 압살롬은요, 너무나 멋진 사람이에요. 지략도 있어요. 얼굴도 잘생겼어. 훤칠해. 이스라엘에서 그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인물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얼마나 의지했겠어요. 우리 흔히 자식을 소망 두잖아요. 사랑께 소망을 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했어요. 반역. 왕궁을 군사를 이끌고 몰래 군사를 다 준비해가지고 한순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왕궁을 달려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급하게 이 다윗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맨발로 나오듯이 왕궁에서 도망 나왔어요. 자기 신하들 몇 사람하고. 그래서 겨우 살았어요. 아, 사람도 나의 소망이 아니구나. 사람도 나의 소망이 아니구나. 내 마음을 두었던 그 사람도 나의 소망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죠.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소망이, 이제는 사람이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재물도 소망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재물도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내가 의지하고 나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치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두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면, 그것이 흔들리면 내 마음도 흔들려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들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흔들리는지 아셔야 돼요. 내가 거기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깊이 빛을 비춤받아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와, 나의 소망은 여기구나, 이것이구나. 5절 6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다. 나 오직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평강이, 영원한 흔들리지 않은 담대함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다윗의 인생을 바꿔갔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느냐?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인생이 허망하지 되지 않고 재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사람의 모습은 도대체 뭐냐? 내가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모습이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설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한 탤런트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식들한테 의지했대요. 자기 자식들이 소망인 거죠. 근데 너무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방향을 바꿨어. 어디로 방향을 바꿨느냐? 돈의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면서 결국은 누구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응? 흘러가게 하지 않아. 주지를 않아. 그냥 꼬깃꼬깃 화장실 물도 제대로 안 내리면서 불 다 끄면서 그렇게 전략해가지고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뭘 사느냐? 금괴를 샀어요. 금괴를 조금만 산 것이 아니고 많이 샀더라고. 보니까 금괴를 사가지고 금고에다가 탁 넣어놓고 자식들이 속 썩일 때마다 그 금고문을 탁 열고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바라본대. 그 금괴를 바라보면서 막 토설하는 거예요. 마음을, 속에 있는 걸 막 대화하는 거 서로. 그래, 네가 내 자식이다. 네가 내 자식이다. 너밖에 없어. 그러면서 토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그 금괴예요. 그것이 다 녹아질 때 그 인생도 다 녹아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금괴가 그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 지옥에서 건져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 두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세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갚아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12절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인자함으로 갚아주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찾아가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으로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처럼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셔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여러분이 삶 속에 행한다면 섬긴다면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건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때로는 고난도 인내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 가운데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다른 것에 소망을 섞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 그 소망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의 갚음이 있기를 좋은 것으로 갚아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욥은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 뒀어요. 재물이 떠나가도 자식이 떠나가도 아내가 떠나가도 자기 건강이 떠나가도 오직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어요. 왜? 다른 것에 소망을 뒀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을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2배의 갑절의 영광으로 욥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이 섞여 있었지만 그것을 다 다른 소망들을 하나님 외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둘 수 있도록 다른 걸 다 뽑았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사람, 정금 같은 사람으로 다윗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다윗의 인생을 너무 존귀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단련해서 다 뽑아내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사람으로 변화되니 하나님이 마음껏 다윗을 축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존귀와 부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왕의 자리에, 왕권의 위치에 서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자신이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 둔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또 다른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이 흔들릴 때 우리 인생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망해갈 때, 그것이 부서질 때, 그것이 폭발할 때, 그것이 재앙이 될 때 내 인생도 함께 재앙 가운데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바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꾸셔서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